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은 들을 때마다 언제나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 속을 살아가면서 많은 죽음들을 수없이 목격하게 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수없이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무안공항에 가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여느 그냥 따뜻한 봄날의 들판 같은 그런 장면이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 무안 제주공항 참사가 일어났던 현장, 그 현장을 우리가 버스로 다니면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봐서 그런지 그곳에 여전히 서려 있는 안타까움과 슬픔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만약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될 때는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이 공간에서 부르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는 사뭇 다른 감정이 그곳에서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심정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가장 실감나는 기록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물론 이후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모습 그리고 또 다른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각기 다른 놀람과 감동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등장하는 그 장면이 이보다 더 오늘 지금 여기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보다 더 극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을 색출해서 잡아 가두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비록 기록이 없기는 해도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도 이 바울이 아마 최소한 방조했거나 아니면 찬성했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경험할 때 그래도 놀랐는데 지금 바울은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원수와도 마찬가지인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표현대로 땅에 엎드러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심지어 그 충격으로 바울은 시력을 잃게 됩니다. 훗날 바울이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진술했는데 빛으로 눈이 먼 것 같이 되어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이 보이지 않는 바울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이루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세례를 권면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권면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게 세례의 원래 의미죠. 물에 들어가면서 이전에 나의 죄된 삶은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에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세례의 원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떠한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원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며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매일 반복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발로 뛰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냥꾼이나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는 사냥꾼이나 추적자나 마찬가지. 그런 악인의 삶을 스스로 살았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어떠합니까?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냥꾼, 그런 악인의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전적을 가진 너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주저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너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나서의 이 바울,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던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 되었겠습니까?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 되겠죠. 자신의 죄 때문에. 이제 어떤 처벌이, 내가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한테 왔으니 이제 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어마어마한데 나는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손발이 덜덜 떨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세례를 받고 이전의 삶은 죽고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면서 내 증인이 되어라. 뭘 주저하고 있느냐? 당장 일어나서 내 이름을 불러라.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커다란 은혜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을 때, 씻을 수 없는 죄를 씻김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 흘리던 그때에 바울에게 들려오는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다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모습과 다른 음성으로 나타나셨는데 바울에게는 오늘의 이 이야기처럼 큰 빛으로 나타나셔서 너를 용서하고 증인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지금까지와의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걷기로 다짐하면서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인생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이 바울의 그런 회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즉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말고 다른 지역들에 이렇게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나도 지금 만났다. 만나고 오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했대. 그러니까 이 장면을 처음 본 유대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결코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직접 눈앞에서 들었던 이 유대인들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황당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저 사람이 진짜 지금 바울이 맞는가? 얼굴이 그냥 비슷한 사람인가? 어떻게 저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아마 황당해했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던 이 바울이 갑자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바울의 갑작스러운 이 전도가 상당히 효과적이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배척하는 가장 끝 지점에 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가장 끝 지점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믿더라도 이 사람만은 아닐 것 같은 그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 자기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혹할 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자기들 유대인들, 바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전도할 계획을 짰습니다. 바울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 자신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증언한다면 아마 이 다메섹에서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설득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오늘 본문이었던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온 바울이 먼저 성전을 찾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생각 외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설득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추측이고 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당장 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명령을 듣고 아마 이해가 한 번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들도 아나이다. 이 사도 바울의 예전의 악행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내가 누군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는 자가 이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그만큼 파급력이 클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그 어디보다 내게 유리한 곳입니다. 내게 익숙한 곳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전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아주 기세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맥들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도 유력한 사람들과 아마 친분이 두터웠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매우 익숙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울의 호소를 다 들으신 다음에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이 떠나가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떠나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여행하라, 모험하라라고 하는 뜻이 함께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속내에는 이것이 너에게는 불확실한 여행이 될 것이다. 안전하지 못한 모험이 될 것이다. 내가 그걸 안다. 그렇지만 떠나가라. 그럼에도 떠나가라. 거듭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이 말을 똑같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부분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50절과 17장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또 17장 19절 말씀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들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안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위에서 떠나가라라고 하셨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병을 치유하신 후에 깨끗해진, 이제 몸이 깨끗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고향집으로 너 다 고쳐졌으니까 이제 원래 살던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그치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를 싣고 있는 마태복음, 지금 저희가 읽은 것은 누가복음이지만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자 이제 치료가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를 써서 집으로 이제 다 치료가 되었다 가라 똑같이 가라라고 번역되어 있어도 마태복음에서의 의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쓰인 헬라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자 치료가 끝났으니 돌아가라 이게 아니라 치료가 되었으니 떠나가라. 치료가 다 되었으니 이제 여행하라. 이제 모험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 치료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나은 지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위해서 한 번 더 도약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익숙하고 유리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로 지중해 전역 온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위한 여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록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익숙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으로 나아가서 그것도 그들에게 아주 생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떠나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미지의 땅으로 모험을 떠났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빗속에서 만나서 쓰러지고 눈에서 이후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익숙했던 삶의 자리 예루살렘을 과감히 떠났고 이방인의 땅으로 모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바울이 경험한 부활 사건의 완전한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바울이 경험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울러 매년 우리가 경험하고 기념하는 이 부활절도 바로 바울과 같은 새로운 도약과 모험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물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전의 삶들을 정리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것, 물론 그것이 첫째일 겁니다. 그 거듭남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 그 자체로 신앙의 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심을 가지고 익숙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이방의 땅으로 도약하는 것까지 해낼 수 있어야 부활의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했던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가 부활한 예수님의 요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릇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미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행하듯이 모험하듯이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2026년 이 올해는 여러 가지로 변화하게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또 국내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들이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 전북 지역이 대규모 투자와 개발로 들썩이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각각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은 떠나가라. 여행하듯 모험하듯 복음을 위해 익숙함을 떠나서 한 걸음을 더 내디더라 하는 이런 말씀임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찬란한 봄날 맞게 되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사도 바울이 들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여행하듯 모험하듯 예수의 복음을 위해 미지의 땅으로 떠나가라. 우리의 내딛는 발걸음을 응원하시는 그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부활의 감격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